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12월 둘째 주 맞이했습니다. 이제 12월 둘째 주 맞아서 저희들이 12월 될 때마다 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성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게 하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아주 기쁜 날이 되는 이유가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이 나누기 시작한 성탄의 기쁨 중에 어 지난주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를 죽음까지로 끌고 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인 예수님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탄에 또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이 오신 것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몸과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전쟁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과 또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예수의 영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영광을 안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영,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셨다는, 바로 이것이 이 성탄이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될 또 두 번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의 인형인 그 마트료시카라는 인형 아시죠? 그 인형 사람, 여성 여인의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인형, 나무로 깎은 인형 안에 그 열어보면 계속 또 다른 인형이 나옵니다. 인형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형을 그 안에, 인형 안에 계속 만들어 놓은 이 러시아 민속 인형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꼭 이런 인형과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예수님 자신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을 나눠 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 주셔서, 성령님은 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그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룩하신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이 러시아 인형처럼 또 다른 선물들을, 성령님의 선물들을 많이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또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이러한 열매들 또 은사들을, 각양각색 다른 은사들을,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이 성령님을 나눠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렇게 예언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그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 열심히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 세례 요한은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 세례를 주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것에 어, 매이지 않고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그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에서 광야에서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외칠 거라는 이 예언은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는 이제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Christ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the anointed one,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때는
왕이 다음에 왕을 세우거나 또는 그 나라의 제사장 또는 그 나라의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왕이 그 다음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며 또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또 온 인류의 왕이며 또 온 인류의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어, 보내주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그대로 오셨던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늘로부터 받으신 겁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소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향하신 사랑의 음성이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고 또 자라시고 성령과 함께 하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는 바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함께 들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으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거룩한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이후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우리 예수님이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으시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짓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완전히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이후에 또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세 가지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 삼아 주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 주시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먼저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지게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지옥과 같습니다. 절망적이고 또 소망이 없고 지금 여러 나라 사람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고 또 팬데믹도 뭐 아직 뭐 완전히 끝날지 모르고 지금 또 미국에는 플루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도 감기가 올해 처음으로 감기가 걸려서 지금 콧물이 많이 나서 지금 죄송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이고 참 암담한 미래밖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너희가 살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너희의 영원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참된 기쁨.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만족이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우리 안에 불안이 떠나가고 우울이 떠나가고 또 만족이 찾아오고 또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물론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전부터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부어주시는 선물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곁에 가까이 와 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제 12명의 주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시고요. 이렇게 나머지 10명을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물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내버려 두고는 바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고 또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시민으로 변화시켜 줄 초청할 그러한 사람 닦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지런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해 주셔서 예수님이 또 다른 선물인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디서 배웠길래 이 예수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선포한단 말인가 라고 의아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풀어서 그 유대 학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가르치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던 사역이 바로 귀신 들린 자를 다 떠나가게 했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를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은 또 성령,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또 정서적인 힘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감정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 주셨던 겁니다. 또 회당에서 나와서 또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님도 그때 열병으로 굉장히 고생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니까 바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열병에서 자유함 받은 그 베드로의 장모님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질병들 또 아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연약함 또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해 주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조차도 그 육신의 연약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과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 받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더러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혼부부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집을 구했는데 남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남들이 살다가 그냥 청소도 안 하고 가서 그 더러운 집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그런 청소도 안 하고 그런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다른 집에 이제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을 먼저 청소를 합니다. 깨끗이 청소한 후에 그러고 나서 신랑 신부가 들어가서 새로운 그런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새로운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새로운 신랑 신부의 방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이제 언젠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괜찮겠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좀 전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시간만 남은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외딴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야 예수님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사역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전국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어,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빨리 주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을 넣지 않고 달리다 보면 그냥 기름이 떨어져서 스탑해 버리고 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또 저희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으로 그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선물이 되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또
제자들 앞에 데려와서 쫓아내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주님의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주지를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그 귀신이 쫓아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귀신이 쫓아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역사하셔서 귀신을 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세 끼를 밥을 먹고 또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처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해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부탁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날마다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말이라서 올해 하지 못했던 일도 마무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새해도 준비하는 일들 때문에 바쁘실 겁니다. 바쁘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파이널 시험이다, 여러 가지 많은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이른 아침이나 또 저녁 시간을 내어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 기도하시면서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선물을 또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많이 나눠주고 또 위로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년 성탄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해야 될 이유가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대속해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선물인 또 다른 선물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또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는 그러한 복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선물 또 성령님의 선물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선물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선물을, 또 성령의 선물을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면서요. 또 우리가 진짜 주님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귀한 선물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님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시는 복된 12월 또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